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간 일이 있습니다. 33세쯤 된 것 같아요. 그때가 큰 야외 수영장이 있는 호텔에서 머물렀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전부 수영복을 입고 야외 수영장으로 다 나오셨습니다. 제가 60이 넘으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대부분인데 저만 30대였습니다. 거의 2배 이상 나이가 차이가 났죠. 그분들에게 저의 어떤 멋진 수영 솜씨를 한번 뽐내고 싶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10수년 동안 갈고 닦은 수영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원 칼치라고 불렸습니다. 7원 칼치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역자니까요. 목사로서 수영을 못하시는 분들에게 한 땀 한 땀 수영을 가르쳐 드리고 싶다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65쯤 되시는 권사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수영 좀 할 줄 아세요? 그때 제가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굉장히 교만하게 짝다리를 짚고 다리를 떨면서 권사님, 제가 7원면 칼치입니다. 인어공주랑 좀 아는 사이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 권사님이 그래요. 수영 실력을 한번 보라 하면서 제가 물속으로 확 뛰들었습니다. 뛰들고 그 있잖아요. 머리는 밖으로 빼고 열심히 팔을 막 휘저으면서 물장구를 바닥바닥바닥 치니까 물이 엄청나게 튀지요. 그런데 한 1, 2분쯤 지났을까요? 많은 분들이 저의 수영 실력에 박수를 치면서 야, 목사님 대단해요. 수영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기대를 했는데 어느 잠식한 느낌이 뭔가 오른쪽에서 저의 앞을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장로님 67 장로님이 저의 오른쪽을 지나가고 65 장로님 권사님이 저의 왼쪽을 지나가더니 모든 60대 분들이 저를 쭉 따라 그냥 통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진짜 이 상황이 심각해졌지요. 이 주보 광고의 날판입니다. 30대 목사가 60대 여성 권사님들에게 수경을 줬다 이렇게 신문에 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막 경쟁심이 굉장히 막 높거든요. 지고는 못 사는데 그때부터 정신이 바짝 들고요. 막 할렐루야 자유형, 막 아멘 평형 하면서 있는 기술을 다 쏟아내고 팔을 힘차게 휘두르고 다리를 막 죽도록 그냥 막 바닥바닥 끓였습니다. 막 찼지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저는 한 50m도 안 됐겠다. 한 30m? 한 번 딱 갔다가 지쳐가지고 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 장로님은 10번, 20번 그냥 천천히 왔다 갔다 한 20번을 왕복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숨이 목에까지 차서 헐떡헐떡거리고 저 끄뻑끄뻑 넘어가니까요. 69 되신 그 장로님께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 장례를 치러야 될 상황인가 싶어가지고 급하게 오시더니 목사님 괜찮습니까? 목사님 인어공주가 그 목사님이랑 사귀다가 목사님이 차였다면서요? 수영 못한다고? 놀리는 거죠. 그때 이 장로님께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목사님 수영은 그건 수영이 아닙니다. 그냥 개헤엄입니다. 수영은 물을 타고 가는 겁니다. 목사님은 지금 물과 싸우잖아요. 그렇게 싸울 게 없습니까? 왜 물과 싸웁니까? 물과 싸우지 말고 물에 몸을 맡겨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수영과 개헤엄 차이가 뭐냐면 수영은 몸을 물에 맡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물이 몸을 띄워줍니다. 머리를 물속에 넣고 앞으로 가니까 물을 타고 간다고요.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힘들지 않습니다. 개헤엄은요, 고기를 빳빳하게 딱 듭니다. 고기를 딱 들고 팔을 억지로 몸을 띄우려고 막 물을 누른다고요. 물과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싸우니까 내 몸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팔짝 뛰다가 몇 발 못 가서 지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이 개헤엄 치는 사람이 있고 정확하게 멋지게 수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개헤엄 치다가 이 물만 먹고 가라앉아 버린 인생이 있지요. 그 이름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이 나이 40세에 큰 꿈을 꾸었습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이 한 목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한 청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겠다고 버둥거렸지만 결국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물만 먹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40년 동안 버둥거리다가 40년을 광야에서 말라 비틀어진 오징어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이 인생이 버둥버둥거리다가 물만 먹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6장 30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요 앞에 아뢰되,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 쓰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모세가 요 앞에 답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러분, 이 모세의 답에는 아주 위험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나누지요? 어떻게 성공과 실패를 나눕니까? 내가 말을 했을 때에 바로가 내 말을 들어주고 내가 멋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면 성공이고, 바로가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바로가 내 말을 무시하면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하면 성공이고, 내가 실패하면 실패. 내 뜻대로 되면 성공, 내 뜻대로 안 되면 실패지요. 모든 역사와 상황의 해석의 주인공이 나입니다. 내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맞습니까? 진짜 그게 맞아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결정된 생각은요, 4절 말씀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바로는 이 말을 듣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서, 5절 말씀 보십시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 속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애굽 땅에서 수많은 신들을 믿는 그 이방 민족 앞에서 하나님이 신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바로 그 사실이 드러나고 증거되고 증명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냐, 그건요, 모세가 일한 결과에 딸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성공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 것, 그게 실패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진짜 성공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로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게 성공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가? 그러면 성공한 것이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가? 그러면 그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모세처럼 꼭 뭔가 작품이 하나 나와야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열매가 알차게 맺혀야 성공했다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날마다 물장구만 치다가 버둥버둥 거리다가 가라앉아 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요, 결과를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성취를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항상 고달프지요. 열심히 길을 쓰고 해보지만 마치 이 젊은 날의 모세처럼
죽도록 첨벙첨벙 거리다가 지쳐서 물만 먹고 죽을 고생만 하다가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인생 80년에 물장구만 치다가 계속 실패합니다. 왕자 시절 40년, 광야 시절 40년 계속 계엄만 치다가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드디어 오늘 인생 역전이 벌어집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모세의 인생이 완전 역전됩니다. 완전한 인생 승리, 완전한 축복의 인생으로 들어가는데 그 출입구를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의 인생이 언제부터 행복이 시작되었다고요? 좋은 열매가 많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가 부족하고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유일한 삶의 의미가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소망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이 내 성공이 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때, 바로 그때 모세의 인생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나이 80에 모세가 철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엮어가시는 역사의 큰 물줄기가 보입니다. 이제야 모세가 힘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큰 파도에 몸을 실어갈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지금까지는 세월의 파도에 스스로 몸을 띄우려고 앞으로 나가려고 힘을 쓰고 용을 썼지만, 그래서 가라앉아 버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파도에 몸을 맡기는 인생,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을 많이 했는데요, 참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테니스입니다. 테니스. 정말 힘들고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합니다.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합니다. 때릴 때는 공이 터지라고 때립니다. 얼마나 공을 세게 때리는지 줄이 뚝뚝 끊어집니다. 열심히 한다니까요. 정말 최선을 다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운동이라는 게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빗나갑니다. 세게 때리면 세게 때릴수록 공이 하늘로 날아가서 야구가 돼버립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요? 죽도록 하는데 왜 안 될까요? 레슨 할 때마다 코치가 똑같은 말로 막 짜증을 냅니다. 어떻게 해요? 제발 힘 좀 빼세요. 힘은 목사님 교회 가서 쓰시고 테니스에는 힘 좀 빼세요. 힘을 빼지 않으면 내가 뭘 가르쳐 드릴 수 없잖아요. 라켓 무게에 몸을 맡기세요. 라켓 무게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을 쓰고 용을 쓰고 애를 쓰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향해서 힘을 쓰다가 용을 쓰다가 지쳐서 그냥 풀썩 주저앉아 버린 이 사람에게, 아이고 이 친구야, 네가 힘쓴다고 될 줄 아냐, 용 쓴다고 될 줄 아냐, 애쓴다고 될 줄 아냐, 그건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 좀 빼라, 힘 좀 빼라. 여러분, 사람이 힘을 쓰고 사람이 용을 쓰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사람이 힘을 빼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 몸을 맡길 때에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열받아 죽고요, 죽도록 하면 정말 죽어버리고요, 미친 듯이 하면 막 미쳐버리고요, 힘을 다하니까 진짜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그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바위를 만난 거죠. 그래서 열심히 막 바위를 옮기려고 합니다. 아빠, 네, 이 바위 옮길게요. 아빠, 우리 옮기고 가요 하면서 열심히 막 바위를 듭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렇게 말해요. 아들아,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아들이 막 열심히 막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굽히면서 열심히 들지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또 말합니다. 아들아, 최선을 좀 다해봐. 최선을 다해봐.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빠,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제 땀방울이 보이지 않으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아빠가 빙긋이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지요.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아. 너의 최선은 그 어려움을 나에게 맡기는 거야. 너의 그 힘든 것을 나에게 맡기는 게 너의 최선이야. 그래서 아빠가 해보세요. 아빠가 달랑 들어서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물만 먹고 쫓겨가던 모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드디어 그의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지요. 말씀 앞에 모든 삶을 맡길 때에 모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모세가 힘을 뺄 때에 누가 힘을 씁니까?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가 3절 말씀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에 많이 행할 것이다. 4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을 것이다. 5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펼 것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오늘 1절, 3절, 4절, 5절 모세가 항복하고 모세가 힘을 뺄 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누굽니까? 모세가 퇴장할 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가 퇴장할 때에 누가 주인공이 됩니까? 내가 내 표징, 내 이적,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모세가 퇴장하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모세가 힘을 뺄 때에 하나님이 그 힘 빠진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드디어 그 연약한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소리치고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가슴을 치고 소리칩니다. 왜요? 꼭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꼭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죽도록 기도하셨는데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지요? 좀 도와달라고요?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렇지 않지요. 왜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 그 육신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육신적 마음, 아직도 살아있는 내 욕망, 굳어버린 내 욕심과 나의 고집, 힘이 들어가서 뻣뻣해진 내 팔에 힘을 빼기 위해서 예수님도 온몸을 하나님께 맡기시려고 애쓰고 힘쓰고 죽을 힘을 다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통곡하고 우리가 왜 힘쓰고 애를 써서 기도합니까? 그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순종하기 싫어하는 나를 향해 소리치고 나를 향해 외치고 나를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욕망,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싶은 그 거역에 익숙한 나를 향해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헛된 욕심을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주여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애타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망으로 채워진 허무한 날개짓을 이제부터 좀 걷어버리십시오. 바둥바둥 거려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내시는 그 성령의 파도를 타고 오르는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날개짓, 그때에 여러분 우리의 몸이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날아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성령의 파도를 타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들에게 부탁할 때에 조심해서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진을 찍을까요? 이 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진심으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80 넘으신 권사님께 왜 그렇게 야외에 가도 사진 찍기를 싫어하십니까? 그렇게 여쭈었는데요. 좀 진심으로 찍기 싫대요. 왜 찍기 싫은데요? 그렇게 여쭈니까 그냥 세월이 들어서 주름이 생기고 허리가 굽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보고 싶지 않대요. 여러분 그게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말씀에는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아예 글자로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얼마이죠? 80이었고 아론은 83세였다. 여러분 1940년 50년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45세입니다. 조선시대의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40세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평균 수명은 40세입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에 가면 여러분 거기도 평균 수명은 50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살던 시대에도 역시 평균 수명은 35세에서 40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살던 이 시대에 모세의 나이가 80이었다. 83세였다. 아론이 83세였다. 그건요 오늘 우리로 하면 모세 나이가 140세, 아론의 나이가 143세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줄어드는 게 있지요. 연세가 들면 점점 줄어드는 것 한 가지가 머리카락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도 한 개씩 줄어듭니다. 키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연세가 들면서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게 한 개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절대로 변개할 수 없도록 태초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딱 확인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의 나이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통계청에 도움되라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모든 세대의 모든 후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확증하고 싶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공정받고 싶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확인 도장, 인감 도장을 꾹 찍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모든 인류가 동의해야 할 그 중요한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의 힘과 두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사건이 지금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1cm도 전진할 수 없는 그 일이, 그 역사적 하나님의 일하심이 펼쳐질 것이다. 그것 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혀 불가능한 두 사람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 이것 때문이지요. 애굽 사람이 누구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신, 나일강의 신, 피라밋의 신, 스핑커스, 이런 모든 우상들을 신으로 알았고, 바로를 신으로 알았고, 대단한 능력의 사람, 마술의 사람, 대단한 실력자들을 신으로 알던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시요, 여호와만이 참 신이신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연약한 인생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혹시 중국 가보셨습니까? 저도 중국을 좋아해서 중국에 굉장히 많이 가봤는데, 중국 가면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봐야 되는 그 지긋지긋한 얼굴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온통 돈에다가 새겨놓고요, 동네마다 새겨놓고 집집마다 새겨놓은 얼굴이 있다니까요. 제가 북경 여행을 한 3-4번 했는데, 사람들, 이제 관광객들은 천안문 통해서 쭉 들어간다고요. 천안문에서 자금성으로 쭉 들어가죠.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남들이 안 간 길을 갑니다. 남들이 가는 길 안 가요. 한국 사람들은 천안문 광장에서 쭉 안으로 들어가는데 같이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인민의회당 옆에 중국 사람들만 쭉 줄을 선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한 몇 킬로 줄을 쭉 서는데 한 명도 한국 사람이나 동남아나 유럽 사람이 없어요. 중국 사람만 있더라고요. 제가 그 줄에 딱 섰습니다.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줄을 따라 서서 딱 들어가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큰 건물 안에 한 사람이 우뚝 서 있는데, 진짜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이 거기에 있더라니까요. 모택동 그 사람을 방부제 처리해서 그 사람을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 사람을 중국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참배를 하더라고. 아침이 되면 그 관이 일어서고 저녁이 되면 그 관이 눕는데요. 인민과 함께 일어서고 인민과 함께 눕는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모택동을 찬양할까요? 인민해방을 위해서 남쪽 끝에서부터 북경까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겨내고 나라를 통일시켰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중국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인민의 아버지요, 위대한 존경하는 수령으로 그렇게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직 높이고 찬양하는 그 이름은 마오쩌둥, 모택동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모세는 절대 불가능한 80의 나이에 200만 명을 애굽과 싸워서 가장 그 시대의 위대한 왕국 애굽 바로와 싸워 이겨냈습니다.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허물고 하늘을 갈라 우박을 쏟아냈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지요. 모택동보다 훨씬 더 대단한 모세. 그런데 모세는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을 찾을 길이 없고 모세의 얼굴도 그린 적이 없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역사책에도 그 위대한 이름을 발견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모세가 똑똑하고 멋지고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이 구원의 역사, 이 위대한 역사가 모세의 실력으로, 모세의 힘으로, 모세의 지략으로 이루어낸 것이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두 사람, 절대 불가능한 나무 막대기 같은 두 사람을 쓰셨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이 사람의 실력으로 된 것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아는 이 사람들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이 일은 모세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교역자 생활 한 30년쯤 됩니다.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참 같이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요, 진짜 하나님 원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상조야, 네 인생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 그래서 내가 그랬지요. 하늘에 계신 저분입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모자람도 없고 아픈 사연도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그 삶을 한 명 한 명 보시면요, 아픔 없는 인생이 없고 괴로움 없는 인생이 없고요, 역사책을 쓰면 한 권이 부족하다니까요. 뭐 1000페이지, 10,000페이지를 써도 부족할 만큼 슬픈 일도 많고 사연도 많고 아픈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도들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매일매일 웃고 다니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깨닫게 하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만난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도 예외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도 예외 없는 것이, 왜 기도하는가? 나의 부족함 때문에 기도하더라고요. 언제 기도하는가? 나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느낄 때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오더라고요.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들더라고요. 내 손에 힘이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꼭 붙들더라니까요. 나의 불가능한 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삶 가운데 보여지고 증거되더라니까요. 결국 제가 본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꽃은 어디에서 피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꽃은 성도들의 나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피더라고요. 성도들의 나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성도들의 아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더라고요. 잘나고 대단한 사람, 그 사람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와, 저 사람 실력 있다. 이야, 저 사람 훌륭하다. 그런데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불가능한 그 상황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희망으로 바꾸시고 역전시키시는 그 삶을 통해서는 저 사람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 대단하시네, 하나님 복 주셨네, 하나님 은혜 베푸셨네, 하나님 함께 하셨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더라니까요. 결국 성도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꽃이 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현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의 불가능, 오늘 나의 아픔, 그곳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가장 좋은 조건이 된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아픔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실 가장 합당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는 나의 부족함과 약함 때문에 낙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더 크게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대하면서 크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 불러보는 소망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부족한 모습이 있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슬픔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도 아픔도 똘똘똘 말아서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와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 곳을 채우시고 우리의 허무한 곳을 채우시고 우리의 약한 곳을 단단히 채워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